그리고 찾고 찾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란 위에 그 세계에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은 큰 나라가 있더라고요. 큰 나라도 아니고 어중띵한 나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 인구 950만 명 되는 그 나라에 가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딱 보는 순간 실망과 좌절과 꼭 내가 이런 나라에 가야 되나?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좋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95%가 이슬람 국가예요. 구소련,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아제르바이잔 국토의 25%가 여러분 아마 아르메니아라고 잘 알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최고의 좋은 땅 25%를 뺏겨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난민 150만 명이 아제르바이잔 전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라. 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가기 전에 유언장을 쓰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언장을 A4 한 장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A4 한 장을 주면서 그냥 쓸 만큼 쓰라고. 근데요, 유언장을 쓰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언장 한 백지를 끌어안고 필리핀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분 한 10분 정도 그냥 울었어요. 눈물콧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동희 목사님 오시더니만 이제 그만 울고 빨리 유언장 쓰라고 유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한 장을 다 써도 이 유언장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테 종이 좀 더 달라고 유언장을 4장을 썼습니다. 제가 그 유언장을 복사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이 떨어질 때, 신앙이 떨어질 때, 저도 좌절할 때 유언장을 꺼내서 제가 봅니다. 근데 유언장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아제르바이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950만 명 전도하고 전부 전도하고 죽겠다고. 이거였어요. 근데 뭐 아제르바이잔 딱 가보니까요. 전도는 고사하고요. 늘 거짓말을 하고 제가 사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하러 왔냐, 왜 왔냐, 어떻게 왔냐, 뭐 먹고 살 거냐고. 점심 때 그 사람 만나면 점심 때 또 물어봅니다. 저녁 때 만나면 또 물어보고, 동네 마을을 나가도 뭐 하러 왔냐, 어떻게 왔냐 물어보고, 택시를 타도 물어보고, 버스를 타도 물어보고, 공원에 나가도 물어보고, 늘 거짓말하고 사는데요. 하루는 이런 좌절감이 들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는 못하고 전도는 못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는 거야? 목사가 목사라고 얘기 못하고 선교사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못하냐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그건 거짓말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 3일을 금식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이런데 초임 선교사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에미야처럼 아제르바이잔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을 하고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먼저 왔던 선임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건 괜찮다고. 근데요,
저는 저 자신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목사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선교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슬람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유언장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의사를 세워야 되겠다. 의사를 세워서 의사 CEO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영상에 봤듯이 컴퓨터 5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5억 5천만 불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4억 불을, 지금까지 한 9억 5천만 불을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목사 선교사로, 사업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게 아브라함의 일이었어요.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신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할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컴퓨터 학원을 열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공부하는데 저는 이미 신학교를 다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목사가 됐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3개월 만에 애인이 고무실을 거꾸로 쉬는 바람에 그 애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군대 생활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목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생활을 하다가 아제르바이잔에 갔기 때문에 사업의 사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더 일찍이 성공 가도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출연하라고. 대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코트라에서 연락이 오고, 유교통상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출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KBS PD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750만 교포 중에 서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안 한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더니만 KBS 글로벌 성공시대를 총괄하고 있는 대피디래요. 욕을 한참 퍼부어대니만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KBS 어딘지라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왜 안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이게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 영부인과 함께하는 사람, 장관과 일하는 사람인데 내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목사 아들입니다. 제3TV의 김무영 PD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림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시죠. 그래서 콘티라고 그러나요? 시나리오라고 그러잖아요. 시나리오를 메일로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 몇 번씩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각본이잖아요. 각본을 읽고 각본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요.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비자도 내주고 들어왔는데 공항에 우리 직원이 가서 데려갔고 저도 이제 공항에 나갔었는데 여자 그 작가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메일을 안 열어보냐고 아직도. 이걸 다 각본을 읽어보고 시나리오를 하고 지금 열흘 동안 촬영을 하고 해가지고 55분 동안 방송을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현장이 다 있으니까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축구장, 수영장, 공사 이런 현장이 있으니까 그거 한 달 찍어도 남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성공시대가 방영이 됐습니다. 방영이 되고 나서 저는 보지 못했어요. 왜? 아제르바이잔 한국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봤습니다. 한 달 뒤에. 한국에 방영되고 나서 한 달 뒤에 봤는데 방영될 때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저를 후원하는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전화를 해대는지 방송에 나왔다고. 그때 4시간 동안 글로벌에서 차트 넘버원을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제르바이잔에 부르시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일을 주셨구나. 부르신 자에게 일을 주신. 비록 나는 선교사로 갔지만 아제르바이잔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28,000명이 한 200개 국가에 나가 있고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 20만 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개 정도 되는 사람 쓴다는 사람 흔들었어요. 몇 개? 한 220개 정도. 한 번 더시요. 그러시고. 전 세계 238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238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238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주 비참하게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238개 어느 나라도 선교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아요. 미국도 선교사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국이요? 선교사 환영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요? 유럽이요? 크리스천 국가도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세계 국가, 후진 국가도 선교사를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몬트리올에 선교 집회 갔습니다. 이미그레이션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러 왔냐고. 선교사로서 강의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5월에 바라보기만 하고 훑어보기만 하고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폰. 그래서 선교사니까 잘 배려해줘서 데리고 갈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새카만 옷 입은 두 사람이 양쪽에 한쪽은 권총차고 한쪽은 건인데 저를 양쪽에 팔을 끼고요. 구석방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신문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살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머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들한테 내 명함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명함을 보여주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지 선교사라고 얘기했다.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프레지던트는 벌써 나갔을 텐데 선교사는 환영하지 않는 그 뒤에 다음 해에 시애틀에 갔습니다. 시애틀 공항에서 또 물어봤어요. 뭐하러 왔냐고. 그룹에 프레지던트라고 그랬습니다. 명함 딱 줘서 바로 나가라고 했어요. 시애틀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이 픽업 나오기로 했는데요. 짐 찾아가지고 나가는 데까지 25분 걸렸습니다. 장로님이 제가 밖에서요. 장로님을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선교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환영하냐고요? 비즈니스맨, 사업하는 사람, CEO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238개 국가에서 웰컴입니다.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세요? 저는 나라 다니면서도 실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적 일을 하고 있지만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목사 일도 해보고 선교사 일도 해보고 사업 일도 해보면서 이제 이 21세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에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5억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관광,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이유. 그런데 그 5억이 이동을 하지만 그 5억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하고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3,500년 전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생명이다. 사마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500년 전에. 저는 역시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주시고 그 주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바로 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가나안까지 가는 일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서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만 일터로 주신 것이 아니고 238개 국가라는 그 초국가적인 곳에 우리의 일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계성에 도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해도 한국 선교사들이 한 150명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250명, 한 500여 명의 아제르바이잔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 7명 남았습니다. 다 추방당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전 세계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 포함해서 한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올 안에 6,000명,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6,000명의 선교사들이 올해 다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 10,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올해 다 추방 내지 다 나와야 됩니다. 몽골에 3,0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몽골의 선교사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트남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지금 비자받기 힘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도 선교사들 비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교적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효과적인 것은 바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와 선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비즈니스 사업이더라고요. 와. 제가요. 저도 몰랐어요. KBS PD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이 과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카메라다 대고 보니까요. 제가 200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3, 4년 동안요. 취급한 물건이요. 한 170개 정도 되더라고요. 170개. 그 중에는요. 한국 화장품, 롯데 껌, 초코파이, 볼펜, 노트, US, 이쑤시개, 샴푸, 비누, 넥타이, 신발, 운동화, 와이셔츠, 한국에 있는 그 다음에 뭐 보일러, 롯데 보일러 그때 시작해가지고 후디 카메라, 뭐 타이어, 목재,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파이프 이런 것까지. 근데요 한 110개 정도 취급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팔아본 것은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샘플을 사옵니다.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같이 보이죠. 아제르바이잔 갈 때 양복 없이 그냥 갔습니다. 운동화에다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아니면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룩스에 하나 짊어지고 샘플 집어넣고 회사를 쫓아다니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 보고 전화 보고요. 그럼 만나주겠습니까? 어떤 회사 가서 6시간 서서 기다린 적도 있어요. 아까 여기 나오는 체육부 장관 그 전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쫓아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제르바이잔의 코카사스 이슬람 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 총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2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전광판 하나 팔려고. 체육부 장관한테 전광판 하나 팔려고 1년 6개월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테이블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네. 여러분 앞에 지금 손 밑에 요거만한 수박이 요거만한 수박이 2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박이 여러분 손 밑에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잡은 사람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못 잡지요? 잡습니다. 아마 계란도 잡기 힘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는 같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수박 2덩어리도 못 잡으면서 선교하면서 비즈니스 한다고?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한다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 그걸 어떻게 해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150번 정도 강의를 다니고요. 1년에 통상 한 200개, 300개 회사들을 컨설팅을 합니다. 크리스찬 기업들이고 일반 기업들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무작정 사업하고 무작정 추진하고 무작정 창업한다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사업하면요. 무작정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작정 신앙생활하면요. 그 신앙생활도 무작정 망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모델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한테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왜 66권 주셨을까요? 67권 안 주시고 한 100권 주시지. 66권이면 족하니까 66권을 주신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선교도 모델이 필요하고 비즈니스도 모델이 필요하다. BMF,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근데 이것을 저는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모사가 많은즉 경영이 성립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사는 지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돕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와 비즈니스가 만나면 경영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해보니까 선교사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딜레마가 생깁니다. 사업하면서 선교를 해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나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사업도 못하고 개뿔 선교도 못한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포들이 사업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개뿔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교한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8월 달에 방성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5번째 선교와 비즈니스 아름다운 동행을 그분이 추천을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이랜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서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비 70억 띄어먹은 거 빨리 좀 갚으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랜드가 70억 띄어먹은 거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님, 이거 나 창피해서 나 들고 다니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이랜드는 크리스찬 기업 아니야. 예, 이랜드는 크리스찬 기업 아닙니다. 여러분, 신원그룹 아시죠? 신원그룹. 회장님 어디 가 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사장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한 3년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것까지 내가 살 테니까 아들을 좀 선처해주면 안 되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에 괴리가 있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없다. 두 개가.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위들록입니다. 위들록이. 선교와 비즈니스는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 선교사가 사업해본들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선교사라는 신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선교하면 그 선교로 인해서 또 사업이 부담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이 비즈니스는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배우님 또 황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사업과 선교 겸해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경험한 바로는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가 비즈니스 분리를 하되 선교가 비즈니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비즈니스 위드 미션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위드 미션.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 비즈니스가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업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선교가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모델 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주신 일을 동행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왜 팔려갔냐고요. 요셉이 팔린 것은 실제적으로 형들이 꿈쟁이를 팔아 제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총애했잖아요. 그러면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형들은 충분히 그곳에서 정 먹을 것이 없으면 양이라도 잡아서 먹을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형들은. 근데 아버지가 총애했다고 하면서 그 먼 곳에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총애하는 아들을 요셉을 사자굴에 보낸 거잖아요. 사자로 보냈으니까 어땠어요?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야기는 생각하겠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요셉이 총애하는 그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또 잘못되어져서 감옥에 갔겠어요? 그 감옥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똑같이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 감옥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아직도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어넣었냐면 인큐베이터, 이대 목동병원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왜? 인큐베이터에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거기서 더 성숙하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요셉이 성숙되어졌을 때 꿈을 꾸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와서 요셉은 애굽에 무엇이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꿈대로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온 각지에 창고를 가득가득 줬고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풍년이 지나서 7년 차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내 사전에 공짜는 없다. 내 사전에 공짜는 없다. 그 온 각지에서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공짜로 주지 말고 돈 받고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인큐베이터의 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하는 엑셀레이터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무엇을 창업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그가 엑셀레이터에 되기까지 이런 이 어떤 하나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실 때 이게 비즈니스와 선교, 선교와 비즈니스가 같이 두리뭉술하게 해가지고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같이 갈 때, 서로 협력해주고 밀어주면서 같이 갈 때 어떤 그 비즈니스와 선교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야곱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그렇죠.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또 14년. 아이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소중하다고 14년. 근데요, 14년 했잖아요. 14년 하고 나서 여자 둘만 얻었지 개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한테 요구하잖아요. 나도 좀 수고한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삼촌이
야, 내 사전에 공짜는 없다. 어? 또 6년 동안 죽으라고 이래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가는데 형이 나타난 거잖아요. 형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맨 앞에 한 대를 세워라. 한 대도 안 되면 또 한 대 보내라. 또 한 대 보내서 안 되면 반 대를 보내라. 그래서 2대 반 엄청난 재산을 가졌잖아요. 야곱이 20여 년 동안 초창기부터 2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재산에 모으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곱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벤처 사업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벤처 사업가 야곱. 근데 야곱도 이게 만약에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선교와 비즈니스 두리뭉실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중앙일보 한 면에 제 기사가 났습니다. 최영석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어느 교회, 저를 후원하는 큰 교회인데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